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2년 10월 10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함께 부릅니다.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며 제 인생을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성공에 성공을 거듭하며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도 야곱처럼 주님을 직접 뵙기를 원합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에게 복을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액션입니다. 이 부제는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인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타난 위기 상황에서 야곱이 성경에 기록된 그의 최초이자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을 떠올리며 붙여봤습니다. 속이는 사람이었던 야곱이 이제는 남에게 속기는 하지만 남을 속이지 않는 사람이 되고, 들나귀처럼 허둥지둥 날뛰던 야곱이 양처럼 온순해져서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을 때 그는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찬 밤을 지나서 돋는 해처럼 새롭고 복된 인생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설교 중에는 직장에서 퇴출당한 한 남자가 집을 나가 이리저리 떠돌다가 자살까지 생각할 즈음에 아내의 권유로 기도에 집중하다가 새로운 힘과 아이디어를 얻어서 세계적인 사업가가 된 캐먼스 윌슨 씨의 얘기를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은 윌슨 씨는 가족과 함께 머물 수 있고 비싸지 않으며 술을 팔지 않는 홀리데이 인 호텔이라는 호텔 체인을 세워서 20세기 중반에는 30만 개의 침대를 가진 남자라고 불리는 거부가 됐습니다. 먼저 오늘의 성경 본문을 살펴봅니다. 야곱은 객지에서 많은 재산을 모았고 대가족도 이뤘습니다. 그는 지금 20년 전 쫓기는 몸으로 떠난 고향 그 가나안 땅으로 출세한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값비싼 옷을 거쳤을 것이고 수백 마리의 가축과 11명의 아들들과 12명 정도 되는 또는 그 이상 됐을 딸들, 그리고 2명의 아내와 그 아내들의 여종들, 그리고 수많은 양치기들과 종들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마침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떳떳지는 못합니다. 20년 전에 매듭짓지 못하고 도망쳤던 일이 그를 두렵게 합니다. 형에서는 아직도 나를 죽일 기회를 노리고 있을까 하는 질문이 마음 한켠에서 자꾸 솟아났습니다. 그런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행진하는 야곱 일행 앞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야곱은 전에 베들에서 천사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외삼촌 라반을 만나기 전이었고 이번에는 형 에서를 만나기 전입니다.
야곱은 아랍 사람을 상징하는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과 겨뤄서 승리한 것처럼 이번에는 에돔 사람을 상징하는 형 에서를 상대로 승리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고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다 하며 그곳 이름을 마나하임이라고 붙였습니다. 베델에 하나님의 집이 있었던 것처럼 이곳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진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하거나 타협할 것을 기대하면서 먼저 종들을 앞세워 형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형에게 전달된 메시지는 두 가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야곱이 그동안 형 에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슨 일을 꾸미고 있었던 게 아니라 먼 곳에 가서 외삼촌 라반과 함께 지금까지 거류하며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둘째, 그는 이미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결코 자기의 상속분을 찾으러 지금 고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립니다. 오히려 그의 주인이신 형 에서의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야곱이 한껏 몸을 낮춰서 형 에서에게 이 두 가지를 알리고자 한 것은 형의 적대적인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종들을 통해서 돌아온 소식은 기대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에서 400명의 사람 무리는 대단한 규모의 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지역에 있던 대부분의 도시 국가들의 군대 규모가 300~400명 정도였다고 하니까 에서의 집을 지키는 무리가 당시 도시 국가의 군대 규모였던 것입니다. 에서가 많은 사람을 이끌고 온다는 것은 에서도 야곱만큼이나 지난 20년간 번성했음을 암시합니다. 다만 차이라면 야곱은 집안과 재산을 늘리는 데 매달렸고 에서는 군사력을 키우는 데 세월을 투자한 것입니다. 형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뒷무릎이 저렸습니다. 최악의 가상적인 결과가 머리에 스친 것입니다. 언젠가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였지만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오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정신이 아뜩해지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머리로 생각해낼 수 있는 최선의 묘책을 실행한 다음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야곱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도입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제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시나이다. 저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교단을 거뒀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제가 주께 간구하오니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내시옵소서. 제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저와 제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야곱의 기도는
네 가지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울 점입니다. 첫째는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께서 전에 제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그러신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드려주셔야 하는지, 하나님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보다 더 큰 힘이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10절입니다. 저는 주께서 베푸신 모든 은총과 저는 제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걷었는데 지금은 두 때나 이뤘나이다. 주님이 저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고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되돌아보며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빼앗고 속이는 수법으로 형에게 갈 축복을 가르쳤던 야곱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야곱처럼 자신이 없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는 11절입니다.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내시옵소서. 제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제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솔직하게 자기의 두려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가병 400명을 이끌고 오는 에서가 가족들을 모두 죽일까 두려웠습니다. 야곱처럼 자신의 현실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기도의 주요 요소입니다. 넷째는 12절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반드시 제게 은혜를 베풀어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이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거듭 말씀드리며 간접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그분을 꼼짝없이 엮는 것입니다. 야곱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못 들으셨는지 하나님은 한동안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위로가 필요한 시간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그때 기도하는 사람은 애가 타게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 그것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냉정한 판단의 기초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이런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응답만큼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사역입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응답만큼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이다. 하나님의 침묵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응답이며 하나님이 선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를 맞으러 오는 형 에서를 생각하면 아마도 뒤돌아서서 도망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라반에게도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에게 되돌아갈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야곱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절박한 처지에서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사람과 밤새 씨름을 했습니다. 야곱은 원래 힘이 좋은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고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야 들 수 있는 돌을 나헬을 위해서 홀로 움직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장인 라반을 위해서 20년 동안 일하면서 보통 체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노동 조건을 이겨냈습니다. 그런 힘센 야곱이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사람과 씨름했습니다. 야곱이 지지 않자 그 사람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환도뼈 또는 엉덩이뼈라고도 부르는 허벅지 관절은 씨름하는 사람에게는 균형을 잡는 핵심 신체 부위입니다. 천사가 허벅지 관절을 치니 야곱의 모든 힘이 풀렸습니다. 그때 야곱은 결사적으로 그에게 매달립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럽니다. 야곱은 육체적인 힘의 한계를 체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영적인 힘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곱은 이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확실하게는 아니지만 어렴풋하게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세상의 복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순간 하늘의 복을 갈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감을 잃고 생존 자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야곱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만지셨습니다. 결국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되고 이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이 사건은 교활한 인간의 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그 이름이 뜻하는 것 같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취해왔습니다. 그는 외삼촌 라반과 형 에서를 이겼습니다. 이 순간 야곱은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 순간 야곱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학자들은 대체로 그가 자신과 씨름했던 사람의 힘을 받기를 원한 것으로 풀이합니다. 아침이 밝으면 형이 이끄는 400명을 대했으니 당연히 그런 힘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이 지닌 물리적인 힘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형 에서의 위협에서 그를 보호할 하나님이 끊임없이 함께 해 주심이었습니다. 임마누엘, God with us, 그것이었습니다. 말을 맺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 2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음이니라. 이쯤에서 기도로 인생을 반전시킨 홀리데이 인 호텔을 창업한 캐먼스 윌슨 씨의 기도 얘기를 소개합니다. 윌슨 씨는 제재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하니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고 자기를 내쫓은 회사에 복수할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집을 나가서 또 돌았습니다. 가지고 나간 돈을 다 쓰고 나니 집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사느니 자살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런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한 번도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지 않아요. 그랬습니다. 자살을 입에 올리는 자기가 시도해 보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동안 아내와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 중에 새로운 일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집을 담보로 은행 돈을 빌려서 건축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도와줄 어떤 여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사업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가족이 함께 머물 수 있는 비싸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분위기도 있고 수영장이 있는 격조 높은 서비스를 갖춘 호텔을 건축하는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집을 떠나서도 집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건강한 가족 분위기를 고려해서 술을 팔지 않는 호텔을 만들기로 생각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셔서 마침내 호텔이 세워집니다. 바로 20세기 중반에 30만 개의 전 세계 침대를 갖춘 세계적인 호텔 체인 홀리데이 인이 세워진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락을 받기 위해 붙들고 늘어지는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왜 이름을 물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의 삶을 되돌아볼 기회를 주신 것 아닐까요? 계속 내 힘과 지혜로 살 것이냐 그렇게 물어보신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물어보신 다음에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그러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은 떠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는 질문은 사실상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과 겨뤄서 이겼다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상대해서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곱은 다른 사람의 감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목표를 위해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꾀로 목표를 이루며 사는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바꾸신 다음에, 이스라엘로 바꾸신 다음에 그가 가장 바라던 장자의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됐고 구세주 예수님의 조상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스라엘의 삶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참된 쉼과 편안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변하지 않는 본질, 우리의 정체,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육신의 요구와 마음속에서 일렁이는 욕구를 따라 살던 지난 날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과 새 삶을 사는 복된 하루, 또 새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녀 손자들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이 시간 치료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깨끗이 치료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절망이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